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네, 우리 오님 뉴욕 249번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한 주간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오직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왜 이것을 강조하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여쭐 때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또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맡기고 싶으신 사명이 있으심이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그 연합한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마음 사모함과 기대함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크고 그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충만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온입교회에게 주신 공동체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 서로 기도로 붙들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 그 비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 사명을 하나님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명과 하나님 그 기대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교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충만한 예배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거룩에 목숨 걸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서도 넘어지는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거룩에 힘쓸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다른 하나님 아버지 일에 힘썼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더욱더 목숨 걸어 지켜야 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 연약하여 넘어지는 이 작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면서도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갈 하나님 그 힘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 기어서라도 가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약해진 무릎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찾는 대신에 다시 말씀으로 가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줄 수 없는 지혜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그 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다른 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여서 생긴 하나님 아버지 그 대체 기쁨으로 인한 하나님 죄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인교회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악한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파하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져서 각 사람의 정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배, 사명을 깨닫는 예배, 그 깨달은 사명을 담대히 정말 수행할 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그렇게 회복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249번째 온임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이끄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령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지각이 열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하나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파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미디어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터넷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과 하나님 한 영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명하는 교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연합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한 영으로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멀리 계시는 목사님과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연합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마음과 사명과 비전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심령이 새겨져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다시 한 번 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 나갑시다. 평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엔 오랜 슬픔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그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전할까
거룩한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슬픔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온임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열방의 교회들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보내시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주저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God is looking for that one person right now who carries his sorrow, his tears, and his love. He's looking for that one person who has the heart of God. At this time, let us pray that we become that one person that God is seeking right now. Lord, rise up your servants in the midst of us and from churches among all nations. Help us not to give up in prayer and go without hesitation and love to the souls that you sent us to. Let us pray. That becomes our prayer today.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을 뿜고 주님의 사랑을 뿜고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영혼에게 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익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이 주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콜링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그 영역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 하나님 그 다윗과 같은 자, 주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부어주는 것을, 흘리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땅 가득한 그날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광, 화목하게 하신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길 가운데서도 갈 길을 밝히 비춰 보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드리신 헌금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 늘 저희가 승리하며 살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부족하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우리 온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7절 말씀을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and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sinning against the body of the blood of the Lord.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9년이 돼서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누나와 매형과 또 조카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저 천국 간 아버지를 그리면서, 근데 우리 조카한테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하라는데 조카 순서가 됐는데 우리 조카 여자아이가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근데 오늘 성찬을 하면서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실종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찬 시간이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29일은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루 1시간, 이 짧은 몇 분 주님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잊을 거니까.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며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너를 위해 죽었노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우리 골고다로 갑시다. 그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상기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없습니다. 특히 온임교회 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마저 실종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붙듭시다.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기념합시다. 우리 예수나를 위하여 이 찬송 1절 부르시고 성찬위원 나오시고 마음으로 준비된 분들부터 모두 나오셔서 성찬을 받고 떡을 떼어서 잔에 찍으신 후에 자리에 가셔서 성찬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상은 언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준비된 분들부터 나오셔서 떡을 받고 잔을 찍어서 자리에 가서 다 같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묵상하면서 이 시간 떡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일 만큼 우리는 너무나 나쁜 사람이고,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살릴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 외에는 다른 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셔서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을 잊습니다. 기념을 하셨는데 자꾸 망각합니다. 주여,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찾아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네, 우리 예배에서 이준이가 참여하는 시간이 이 당열복 시간인데, 오늘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주보를 전달해주는 사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 예, 큰 뉴스라서 우리 교우 소식으로 전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김도승 장로님 그 병환이 또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정말 또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이제 혼자 못 가실 정도로 많이 아프시고, 예, 그래서 모든 이런 몸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또 집사님과 우리 폴 형제가 정말 잘 이 시간을 곧들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7월 출산을 앞두고 우리 사라자매가 꼭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7월 우리 전도사님과 소영 집사님의 출산이 너무 반가운데 또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중에 분명히 저는 이 사라자매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취업이 돼야지만 이 미국이 지금 상황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아침에 같이 기도한 거 다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주에 선교주일 나가면서 우리 유혜경 선교사님 소식도 듣게 됐는데 그래도 6월 24일까지 뉴욕에 계시다고 합니다. 한 8월까지 계셨으면 좋겠는데 또 인도 땅이 또 걱정이 돼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주일 예배 좀 더 저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희 주일 예배에 은혜 받고 우리 한 주간이 정말 이 은혜로 흘러가는 우리 오님 성도가 되자.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능력 있는 우리 그런 교인들, 그런 예배, 그런 교회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고요. 특별히 목요 예배, 우리 선교적 기도를 드리는 목요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고, 예, 그리고 714 말씀이 요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선교 때문에
선교 훈련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714 말씀으로. 그래서 PT 준비도 하고. 그런데 그냥 들을 때보다 확실히 이걸 나한테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선교에 어떻게 어플라이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려니까 정말 이게 말씀이 오래 가더라고요. 잊어버려지지 않고.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환영으로 저희가 하나 되는 온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 7월부터 선교, 하와이 선교, 그다음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책이 도착했는데요. 저 책 보면 엄청 두껍습니다. 무거운데 저희가 출산도 있고 또 지금 소 그룹으로 나눠서 훈련을 받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간다고 다 우등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학교는요 개근상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목사님 또 녹화해서 올려주실 텐데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9번째 원임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원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그 뜻을 상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8월이 가장 또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때인데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진성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라자매도 무조건 취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온임 뉴욕을 방문했던 방문객 5명이 선교를 같이 갑니다. 하와이에 3명, 그 다음에 일본에 2명 이렇게 갑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t God인데 all knowing God,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전지하신,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이 되게 길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좀 내용들도 담겨 있어서 제가 조금 spontaneously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되게 길어요. 근데 그냥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할 테니까 좀 줄일 거 줄이고 할 테니까 그리고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면 얼마큼 전능하신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도 그걸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죠. 좀 전에도 어떤 우리 혜지자매가 여기 왔거든요. 혜지자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자대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말이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관련된 것은 칼로 다 거버리고 남는 것만 읽었더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로 뭘 창조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천재지변과 관련된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애굽의 뭐 재앙 같은 거,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라신, 태양신 어둡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럼 태양이 어두워지면은 달이 딱 가로막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달이 공전을 멈춰야 돼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달은 그 인력이 있거든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데 달이 계속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와 그 다음에 해수면이 범람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지표면이 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몇 센치 이상 뜨게 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3시간 동안 어두워졌잖아요. 3시간 정도 어두워지면 또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을 벌일 때 태양아 멈춰라 그러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어두워지면 완전히 도망가니까 못 진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러죠. 태양이 멈췄어요. 그냥 반나절 내내 멈춘 거죠.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뭐예요? 지구의 자전을 멈추는 거죠. 지구가 시속 1670km로 자전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도는 거예요. 1670km를 딱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급격하게 팽이가 돌다가 팍 멈추면 엄청난 그 외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포스로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와서 넌 죽을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 더 살려주시죠. 그러면서 해를 15도 뒤로 당기게 하잖아요. 그 징표로 보여주죠. 10도, 죄송합니다. 10도. 그 10도면은요, 한 40분 정도 지구가 돌다가 왼쪽으로 다시 백으로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속 1670km로 돌다가 멈춰서 백으로 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가능성이 없죠. 우리 기준의 가능성이 없죠. 하나님 기준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 이성적, 합리적 틀밖에는 안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데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얘기를 할 때는 또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omniscient와 omnipotent는 같이 다녀요.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볼 omnipresent 같은 것도 편재하신 하나님도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얼마나 아실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세신대요. 그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잖아요. 빠질라 그러는 거랑 빠질라 그러는 건데 이게 붙어 있는지 빠지는지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9편 1절 4절인데 그냥 오늘 안 읽고 제가 139편 2절을 볼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여러분, 앉으려는 것도 아시고 일어섬도 아시는데 엉거주춤 있죠. 앉는 것도 아니고 일어선지도 않는 것, 그것도 아신대요. 심지어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대요.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입 밖으로 내지 않은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전능하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레일이 있다. 기차가 있는데 2개의 레일이 흘러간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redemptive plan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계획, kingdom plan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쫙 짜고 계세요. 근데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럼 이제 넌 구원했으니까 땡, 나는 뭐 너희랑 관여 안 해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통치하도록 하시는, 나라 안에서 통치하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허허벌판의 아버지가
야, 여기가 우리 아파트가 이제 들어설 곳이 5년 후에 우리 여기 입주할 거야. 반 지하에 살던 어른 아이가 아파트라는 개념도 몰라요. 아버지, 아파트가 뭐예요? 이럴 때 딱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 들어갔더니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 아이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 이 방은 네가 쓸 거야. 우리 거실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제 식사할 거야. 아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서 실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들어가는 집의 모형이잖아요. 실제 들어가는 집은 따로 있는 거죠. 실제 입주하는 곳.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이 땅을 지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신다고요.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굳이 홍해를 가르셔야 될까요? 그냥 평지 어딘가 있으면 얕은 물에 건너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전능하신 그 능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죠? 이게 영적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1년 1개월 동안 성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주세요. 이 두 가지가 무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기예요, 무기. 다른 전쟁 연습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들의 부정한 보고 때문에 그들이 38년 광야로 돌게 되죠. 원래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계획 안에 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이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죽으시면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일들을 다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나타내세요. 모든 걸 아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우면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신다면 뭘 아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이게 영어 표현에 보면 as many as had been appointed to eternal life believ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ppointed, 작정된 자들이 다 믿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말해요. predestination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초기에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 이게 칼빈 같은 경우는 이중 예정론,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선택, elec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시면 다른 말로는 구원 안 할 사람은 선택 안 하셨단 말이잖아요. 그 말을 구원 안 할 사람을 유기, reprobation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개가 죽고 나서 계집이 비어 있는데 고양이가 그 계집에 와서 새끼를 낳은 거예요. 8마리를. 그리고 얘가 한 이틀 후에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눈도 안 뜬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진짜 뭐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애들을 데려다가 제가 키웠어요. 진짜 제가 키웠어요. 양말 안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갖고 추우니까 이렇게 난로 옆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그 다음에 젖병을 먹이는데 뭐 하여튼 별짓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문을 핥아줘야지 배변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8마리를 다 키울 수 없으니까 1마리를 키워야 되는데, 뭐, 이름을 다 지었어요. 뭐 애순이, 희순이, 점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일 등치 큰 놈을 그냥 둘까? 아니면 제일 이쁜 애를 할까?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점순이로 낙점했습니다. 걔는 이뻤어요, 근데 점순이로 낙점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애들은 오라 그러면 오지도 않아요. 이름을 불러도 안 옵니다. 살짝 쳐다보긴 해요. 오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점순아 그러면 양 하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점순이를 택했어요. 나머지 7마리는 유기 됐어요. 다른 집에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순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나머지 7마리는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유기할 자를 만드시냐? 그러면 조연과 주연을 미리 하나님 다 정해놓으시는 것이냐라는 되게 신학적인 어려운 충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여러분 뭐 유튜브 찾아보면 뭐 예정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하나만 좀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십시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He chose us and He predestined u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중요하죠. 언제냐면 창세 전이란 말입니다. 창세 이후에 예정하셨다면 우리의 됨됨이나 생김새나 뭐 모양을 보고 아니면 이쁘고 뭐 말 잘 듣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점순이를 선택하듯이 뭘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그 일을 이미 하셨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창세 전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부터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셨냐? 택하신 자를, 예정하신 자를 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 30절 보십시오.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아까는 He chose us, He predestined us. 그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돼 있지만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지,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미리 아셨죠? 언제부터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미리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것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어미 배에 있기 전부터 저를 아셨대요. 여러분을 아셨대요. 그리고 성별하셨대요. 심지어는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직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것까지도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몸이, 여기서 본 unformed substance잖아요. 그러니까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미 배에서 내가 어떻게 정해져서 하루가 딱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내가 주의 책에서 기록됐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한 책은 우리의 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기록한 책이에요. 주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되면. 순간으로 얼마나 창피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되면 창피한 것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책에 보시면서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그 책을 생명책이라 그래요. 계시록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예정하셨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칭의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왜 의롭게 여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거는 행함이 아닌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건 행함이 아니에요?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 땅에서 의롭다고 부르셨잖아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의롭게 됐느냐? 우리가 뭔가 행하고 한 게 아니라며요. 근데 그 믿음은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피스테오스 크리스투라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고 빌립보서, 로마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오늘 좀 교리적으로 어려운 설교인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이걸 더 이상 생략하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하고 있어요. 사실은 줄이려고 그러다가 빼려고 그랬어요. 이거 다. 근데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NSAV를 보세요. But through faith, 믿음을 통과하여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킹 제임스는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번역했을까? 이게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걸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사실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셨거든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어요. 부르시지 않은 자를 갑자기 우리가 믿었더니 의롭게 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부르셨고, 아니 그 전에 가면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가는 것은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싸우는 선한 싸움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움이 여러분 오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려움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점순이를 선택하고 나머지 9마리는 유기시켰어요. 유기는 아니죠. 다른 집 분양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애시당초 구원할 사람을 다 정하시고 구원 안 할 사람도 정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할 사람 택하시면 나머지는 6이잖아요. 리프로베이션.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정서를 반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몇 가지를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이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를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두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구원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다. 지금 봐서는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그럼 뭐가 필요 없냐면 지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요, 교회에서 천국 설교도 안 하지만 지옥 설교도 안 한대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잘. 제가 뉴욕에서 있을 때 우리 전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UPS 전도지. 근데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한 7, 8 전도지를 어디서 구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화끈한 전도지가 뭐냐면 첫 장에 사람이 불 가운데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전도지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Do you want to go to hell? 뭐 이렇게 돼 있는 전도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지옥 얘기도 안 해요. 이 보편적 구원설에 따르면 우리 전부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그럼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게 맞을까? 그럼 지옥에 누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면은.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유기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에는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기준으로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좀 불의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야곱과 에서는요, 한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은 참 간사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자기 형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팥죽 한 그릇 팔면서. 그랬더니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야, 그거 나한테 줘. 장자권이 뭐 대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장자권이 넘겨졌어요. 그 형 속인 거죠. 간사한 자잖아요. 하나님 기준에는 누가 더 못된 사람이에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망령되었다. 여기 망령됐다는 말은 godless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란 말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듯이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기준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다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아,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잔인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일침을 딱 가는 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거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그릇은 뭐냐면 유기할 사람들, 귀한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이 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여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UPS에서 자주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람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인데 어떻게 모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참 멋진 얘기를 해줬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그때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언제가 마지막 때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 여기서 all the nations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부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존 파이퍼나 뭐 이런 분들은 이것을 people 그룹으로 해석을 해요. 종족이죠. 전 세계 80억 중에 한 17,000개 정도 종족, 그 언어와 문화가 같은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 이상 복음화가 되면 우리가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unengaged people 그룹은 교회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종족. 그래서 아직도 한 3,400개가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3,400개에 누군가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 주님이 그제서 끝이 올 것으로 얘기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 2%는 또 누가 정한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2% 그냥 잡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복음화율이 2.5%예요. 좀 있으면 미전도 국가가 됩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그제서야 사명을 끝내시고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아세요. 구원 계획 안에 뭘 아시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을 아세요. 슬프지만 유기할 사람도 아셔야 돼요. 그죠? 구원할 사람만 아시면 좋겠는데 구원할 사람 빼고 나면 유기할 사람이 남으니까 유기할 사람도 아세요. 이게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십니다. 왕국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아세요. 아까 여러분 예레미야 보셨어요? 예레미야를 뭐로 세운다 그랬죠? 창세전의 선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줄 사람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 UPS에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인도 땅을 위해서도 얼마 전에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혼자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유기할 자를 만드실 수 있느냐? 불의한 하나님 같다. 잔인한 하나님 같다라는 말에 대해서 아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것 얘기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으면 뭐하러 우리 보러 전도하라 그래요? 뭐하러 선교 다닙니까? 뭐하러 유엘엘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뭐하러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달란트를 뭘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돈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은사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는 비전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전의 같은 연장선으로 저는 사명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비전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사명은 알아요. 미션은 안다고요. 사명에 점을 찍으면 비전의 방향이 보입니다. 만약에 사명으로 본다면 5달란트 받은 5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수행했어요. 그 사명 중에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전도가 있을 수도 있고, 구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수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영혼 구원일 될 수도 있고,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는데,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유유엘렐이 될 수도 있고, 유유피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잖아. 굳으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다 그냥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며. 그럼 내가 뭐하러 이걸 해? 할 필요 없는 거네.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괜히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들면 뭐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럼 이해가 되세요? 이것도? 첫 번째도 이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예지, 아신 것이 들어갔는데 구원할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아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바울이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말했긴 했지만 알아요. 그냥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못 만드냐? 오케이. 그렇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뭐하러 전도하냐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근데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럼 왜 이거 시키시냐고요, 우리에게. 혼자 다 하시면 되지. 다시 기도에 대한 걸 얘기 들어갈까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와 동역하세요?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키워드가 우리니까 우리 중보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냐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로마서 8장 29, 30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 줄 아세요? 만약에 그냥 홍해를 건넜어요? 구원시키셨어요? 그럼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은데. 근데 뭐하러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뭘 시키셨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것?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린 기도하고, 예수님이 한 대로 전도하고, 예수님이 한 대로 선교하고, 예수님이 한 대로 구제하고, 예수님이 한 대로 병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사명을 다 완수했구나,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 누가 점순인지 누가 희순인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세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그거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솔로몬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런 건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만약에 지금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글라스를 딱 꼈더니 보이는 거예요. 악인, 지옥행, 또 선글라스를 봤더니 의인, 천국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냐고요? 저는 몰라요. 뭐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제 눈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그냥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포기하고 싶어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라. 처음엔 이웃을 사랑하라. 오케이, 뭐 이웃을 사랑하니. 그래서 제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래요. 하나님, 쟤는 지옥행이에요. 쟤는 유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네가 어떻게 하냐? 에스겔을 마른 뼈 앞에 두셨어요. 야,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무슨 얘기해? 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선과 악을 여러분 안에 선인인지 악인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선인지 악인지 아시냐고요? 몰라야지 정상입니다. 알면은 선악과라니까요, 여러분. 몰라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네?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 16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딱 중앙이 8장이잖아요? 8장의 가장 마지막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I'm convinced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돼 있는데, 그냥 앞에 걸 중간 걸 다 생략하고, 사망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쭉 나오죠? 그냥 그걸 제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no one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I'm convinced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확신하노니. 근데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내가 설득당하노니 I'm persuaded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설득당해요? 성령께. 성령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설득이다. Holy persuasion이다. 나에게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뭘 설득하시냐? 잘 들어보세요. 뭘 설득하시냐?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너 이거 알아? 하나님이 너 아신다? 하나님이 너 보신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자 했던 시편 139편 3절 4절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감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코스타에서 한 수요일쯤인가 점심때 되면 아이들이 부모들이 애 데려오잖아요. 한 몇천 명 오니까 부모들이 애들 데려와 한 몇백 명이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율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진 풍경이 펼쳐지는 줄 아세요? 엄마들이 전부 휴대폰을 갖고 와서 찍는 거예요. 동영상. 누굴 찍을까요? 자기 새끼 찍어요. 옆에서 너무 이쁘장하게 생긴 애를 찍을까요? 혹시라도? 안 찍어요. 그럼 꼭 제가 보면 10년 제가 있었으니까 꼭 한두 명은 가만히 애들 막 율동하는데 혼자 이렇게 우는 애가 하나 있어. 그럼 부모는 또 안타까운 마음에 걔를 찍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하라고 이렇게 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신대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유기될 자를 알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아셔야 돼요.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I know by your nam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이름 내가 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여러분,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어요.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왜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선택받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I'm persuaded. 나는 설득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보고 있다? 와. 그 코스타의 아이들 중에 막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를 사진을 동영상 찍어주시는 아버지처럼. 그럼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데, 비록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구나. 그러면 이제 왕국계획 안에 하나님이 아신다면 뭘 아신다고요? 나에게 맡긴 사명도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한 3, 4주 전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기도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왕국계획 안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에스더가 모르드게, 자기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왕한테 가서 좀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 다 죽는다.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나 왕한테 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래?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다 망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가죠? 왜? 에스더는 가도록 작정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맡기신 게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하도록 작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도록 작정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 계획 안에서, 심지어는 아주 작은 기도 하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왜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필요하기로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우리 직무유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에게는, 제가 지금 요즘 계속 깨닫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구나.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 인도한 것처럼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온임교회 힘이 좀 빠진 거는 제가 한 95%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거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힘내십시다. 그리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걸 맡기셨을까? 이 비밀스러운 것을, 이 비밀스러운 기도와 비밀스러운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헌신과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왕국 계획 안에 이것을 아시고 나에게 맡기셨을까?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교제하지 못해서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좋았다고 다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쉽게 인도를 일찍 가셔야 되는데. 왜 인도 가세요? 선교사님께 맡기신 거예요. 왜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처음부터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제가 인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과 왕국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아세요. 뭘 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아세요. 참 놀랍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구원의 뿌리가 흔들려 버려요. 근데 그때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I'm persuaded. 나는 설득되노라.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내가 설득되노라. 뭐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신다. 네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금 네가 혼자 울고 있고 아이들 다른 애들 율동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울고 있고 있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동영상으로 너를 찍고 계시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흐르는 눈물도 주가 닦아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아시는 것 안에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무대 위에서 하나님 울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설득시키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by your name.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은 지금 때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나의 안증도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무너짐도 아시고 나의 넘어짐도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도 아시고 일으킬 방법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킬 타임도 아십니다. 다시 세워주실 시간도 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일을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무너짐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제가 쓰러짐도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저희 죄 때문에 괴로운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그 타임에 세워주시고 일으킬 방법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때 사용하실 방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모든 원망과 슬픔과 낙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왕국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뭘 아시냐면 나를 작정하신 게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로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너희 어미의 복중에 있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노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도 하나 우리가 이거를 꼭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전도, 영혼 구원, 제자 삼기, 선교, 구제, 헌신, 뭔지 잘 몰라요. 그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제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제가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왕국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시는 것을 제가 수행하기를 원하오니 한 번 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 더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이 기도를 맡기셨고 나에게 이 전도를 맡기셨고 영혼을 묻히셨고 제자를 삼게 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선교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하나님 묶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맡기신 그 기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저는 약합니다. 우리 온임교회 보시옵소서. 약하지만 우리 온임교회에도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행하라고 맡기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고 주님이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밀어놨던 사명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임교회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두 가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볼 수 있게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선택할 사람도 아시고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국 계획 안에 제가 무엇을 할지도 아십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버겁다고 넘어집니다. 주여 이거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임교회에게도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영감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의 전제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 앞에 엎드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온임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마침내 온임교회에게 주신 넘치는 복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온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